힘이 들고 어려운 길에서도 영혼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영웅으로 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보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야곱에 대한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야곱과 관련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키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굉장히 약삭 빠르고 또 사기꾼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또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야곱은 형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요. 그것을 인하여 형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더 이상 그 고향에 머물지 못하고 그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먼저 14년은 아내들을 얻기 위하여서 일을 하였고 그리고 뒤에 6년은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수입을 얻게 되어져서 거부가 되어지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안주하려고 합니다. 가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복하게 되어진 것 같고 물질도 풍부하게 되어져 있을 상황에 사람들은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머물려고 합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이 하란 땅에서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야곱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곳이 아무리 많은 수익이 있고 또 장래가 보장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성도는 분명히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구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참 이 시대에 참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 길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참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잘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오히려 역으로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버려서 그 빛과 소금, 우리가 그 빛과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참 걱정이 됩니다.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점점 하나님이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사명의 삶들을 살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지 참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처음 하란에서의 삶은 참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 외삼촌과의 관계가 참 좋지 않습니다. 이해타산적인 그런 관계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많은 그 물질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외삼촌이 싫어합니다. 외삼촌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아들들과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심각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분위기를 보아하니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또 그가 모았던 그 재물을 다 이끌고 이제 외삼촌 몰래 도망하다시피 하란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과 이 야곱과의 관계, 좋지 아니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아주 심한 갈등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갈등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죠.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약속의 땅으로 내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됩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걱정이 생깁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그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걱정입니다. 27장 4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해 줄까? 나를 죽일까? 아니면 반갑게 맞이해 줄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종을 먼저 한번 보냅니다. 형의 그 동태를 한번 살펴서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 다오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 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어땠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400명이나 지금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이 소식에 야곱은 간담이 녹아버린 것이죠. 너무나도 두려웠던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 그 무섭고 답답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형 에서를 야곱에게 가게 하시고 또 이 야곱이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이 길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심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종으로부터 들었던 보고를 통하여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내몰고 계시는 겁니다. 하란에 그냥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모셨던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까지 내몰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다면 야곱은 하란에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약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내모셔서 은혜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 기도하는 자리까지 내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지금도 내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참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떠한 섭리하심이 있는지를 유심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어나 가라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를 그 자리로 내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자리로 내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라고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내모실 때에 은혜의 자리로 내모실 때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고집과 욕심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내모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에 필리핀 단기 선교 팀이 이제 4일날 출국을 하기 위해서 김해공항으로 갔습니다. 한참 기다려도 비행기 수속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타고 갈 비행기가 필리핀에서 뜨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 측에서는 마닐라 항공이 너무나도 복잡해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았지요. 그렇게 알고 이제 다시 이 비행기 뜨는 거 내리는 거 이렇게 시간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유독 필리핀에 그 아이들이 타고 갈 그 비행기만 빠지고 나머지 비행기는 마닐라 왔다 갔다 잘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뭘까?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생각하는 가운데에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 만약에 그 비행기에 자그마한 결함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떠서 또 그 싣고 가게 되어졌을 때에 혹시나 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막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참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이 발걸음을 참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참 드물어 주신 것은 이 비행기가 결항이 되어져서 다음 날 이제 일찍 비행기를 출발하는데 거기 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 재우지 아니하시고 항공사 측에서 서면에 있는 그 롯데 호텔에 아이들 투숙을 하고 그날 저녁에 호텔 뷔페를 아주 비싼 뷔페를 이렇게 먹이고 잠도 아주 편하게 잘 재우고 어차피 필리핀에 가서도 새벽 3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잠을 자면은 오전 프로그램에 좀 지장이 있는데 여기서 푹 재워가지고 아침까지 제공받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가서 또 건강 얻어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뭘까? 이게 안 되어지는 게 뭘까?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지. 이것을 믿으시고 그 섭리하심 앞에 항복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서도 야곱의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겁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형의 그 노여움을 풀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또 일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에 야곱이 어떠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씨름을 할 때에 단순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재판장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 야곱도 그 사람을 붙잡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씨름은 하나님이 이기시나 내가 이기시나 한번 해보자.
그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습 보시면 하나님 들어주셔야지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이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완전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어떤 공로라든지 자기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것을 내세워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다른 것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씨름 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골절을 시키지요. 허벅지를 쳐서 그 허벅지가 골절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신만 믿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의 모습을 보아라. 이 골절이 되어져 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그 모습을 한번 보아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 아니면 너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너는 너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에게 역사한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아주 강한 의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붙잡아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어져서 그분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야곱이 더 간절하게 꽉 붙잡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야곱의 씨름인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나의 지혜로 달려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씨름 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은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통하여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겁니다. 사기꾼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거짓말장이었던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으로,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내모셨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 그 야곱을 바꾸고 계셨던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셨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자로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 가지고 그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복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증거하면서 보이면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삶들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있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 있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임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이 손가락질은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매달리는,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지금까지 나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여서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험을 시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습니다. 32장 22절 말씀 보면 밤에 일어나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밤에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3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밤이 아침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 실험을 통하여서 밤과 같은,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험을 통하여서 아침과 같은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중요한 것은 형 에스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형 에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녹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형 에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에 집중하여서 형 에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그게 문제의 근원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밤에 그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씨름하는 일들이 없었다면
이 33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4절에 나와 있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순간적으로 형의 마음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밤부터 아침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있었기에 은혜의 자리로 내모셨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야곱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깎으시고 그러는 과정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는 그 일들이 있었기에 이 33장 4절과 같은 그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만지시고 만드시고 깎으시고 또 부수시고 다시 이기시고 만드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